2021년 7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39장 22절에서 31절 거룩함을 입으라 입니다. 그들은 에봇안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들을 보면 드레스 코드가 있는 식당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식당들은 정해진 대로 옷을 입지 않으면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리조트를 방문했는데 그 식당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목에 컬러가 없는 셔츠를 입으면 안 되고
플립플랍이나 슬리퍼를 신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입고 그리고 슬리퍼가 아닌 신을 신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을 때 제가 파나마 햇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도 벗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가려면 드레스 코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드레스 코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제한되어 있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을 오늘 본문이 포함된 3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직접 디자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옷은 그 가치가 상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옷은 사람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옷,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에보단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 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에봇 안에 있는 옷은 모두 청색으로 짰습니다. 통으로 짠 옷 중앙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찢어지지 않도록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옷 밑단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고운 배실로 수놓은 석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석류 그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옷이라고 했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파란색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 금방울이라는 것이 달려 있는 게 특이합니다. 이 금방울의 목적은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러 갈 때 그 오고 나갈 때 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방울에 대한 그 기능이 출애굽기 2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론이 성소로 드나들 때 이 방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 이것을 기억하게 했을 것이고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범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종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 아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종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깨워주는 그 종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종소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이 그 행동들이,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종소리로 하나님 귀에 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레스 코드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입을 배실로 짠 옷, 그리고 관, 모자, 속옷도 만들었습니다.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띠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이 옷을 제사장들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외에 재능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제사장은 그 만들어진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동역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패를 청색 끈에 달아서 관에 고정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모든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 그림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드레스 코드대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거룩해진 기물들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옷을 만들고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쓴 그 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하신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6월 21일 새벽 설교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제목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드레스 코드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옷에 맞는 삶,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본문을 나눈 기준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그 본문의 마지막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26절, 29절, 3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막 말씀하신 그 내내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은 거룩함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거룩함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입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